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의 성전 빛의 그리스도 하늘왕국에서 온 마으디 엘리야 진리의 영이자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을 전해주는 천상의 왕 키어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되게 가르침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읽혀지시기 바랍니다. 강의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마시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자체가 이제 높이는 거죠. 이 경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자, 이걸 누가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장으로 가야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자체가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입니다. 거짓. 왜 거짓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짓된 자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어떤 거짓된 자? 자, 베드로하고 소야고보하고 얘네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소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 마태하고 이런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1제자의 가르침이고요.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이 돼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래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전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갈게요. 마시아 예수와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파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마시아 예수와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불리는 자와 각처의 우리 주님이신 마시아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 편지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서를 통해서 작성하셨지 편지로 작성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선지자들 중에서도 편지로 쓰신 분이 있다. 자, 그 자들과 이 사도 바울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는 그 선지자를 두고 얘는 악이다 라고 말씀하신 존재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바나바, 티모테오하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그리고 이의 제자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썼다 그러면 이건 누가 썼어요? 이게 교활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회당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가 썼으면 마태가 썼고 사도 요한이가 썼으면 사도 요한이가 썼고 소야고보가 썼으면 소야고보가 썼고 이런 개념이 나와야지 이렇게 둘을 두면 누가 쓴지를 압니까? 그리고 예수와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이는 사도 바울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파울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다르게 해석돼.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와 임마누엘을 쓰죠.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이 파울이를 도구로 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길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가 하는 행위가
사람의 씨의 행동인지 짐승의 씨의 행동인지를 분간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부터 쉽게 말하면은 히브리서까지 제가 이제 이걸 다 풀어주면 여러분은 멘탈 깨지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언제? 구약 해석할 때. 자, 결국에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자,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누가 썼는지는 체크가 끝났고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니 이는 여러분이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대로 그 전통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들을.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 마시아의시며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 마시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시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뭐겠어요? 자, 나는 모든 사람의 머리는 마시아의. 마시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머리는, 이 머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자기의 머리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래요.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거 말고 여자들에서 말한 게 있는데 이거를 잘 보세요.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여성은 머리에 써야 된다고 하죠. 그거를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걸 뭐를 썼다고 생각하세요? 뭐를 썼다고? 크게. 개역개정에서. 응? 대화방 오시고 제대로 읊으세요. 뭐를 썼다고 합니까? 그렇지, 너울이야. 너울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너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가시죠. 기독교 가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말고 천주교 카톨릭 가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걸 너울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썼던 이 너울 같은 거를 여자한테 쓰라고 가르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남자한테 뭐라 그래요?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삼위일체가 문제예요. 삼위일체. 오만 교만인 거지. 왜냐? 보세요. 마시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받은 악령은 통해서 너희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니들 머리 위에는 쓰지 마라. 이 개념이거든. 부끄러워지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반면에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그녀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게 여성한테는 아니다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 입장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 그래서 이거 갖다가 기독교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요. 아니, 왜 여성이 목사가 되면 안 되냐? 왜 여성이 신부가 되면 안 되냐? 왜 여성이 추기경이 되면 안 되냐? 이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교리가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주교나 가톨릭이나 가톨릭에서는 여자 교황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여자 신부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여자 추기경 없죠?
사도 바울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야. 누가? 가톨릭, 천주교. 이해 좀 되시죠? 참으로 그것은 그녀의 머리가 삭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참으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삭발하십시오.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면도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머리에 무엇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남자는 정녕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와 남자의 영광입니다. 자, 사도 바울 교리하고 다른 점이 느껴지세요? 누구하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스마엘 후손 무함마드 플러스 이슬람 무슬림. 사도 바울의 이 말 때문에 이슬람 무슬림이 머리에다 이거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 그리고 여자가 히잡을 쓰면 이거는 이뻐해. 여자 아주 마음에 들어. 머리 제대로 가렸구만. 이래. 그러면 왜 도대체 무함마드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셨을까? 왜? 이거 쓰면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직도 덜 깨달았어. 하려면 아예 옷을 다 벗으라 그래야지. 쉽게 말하면 아담 이브 때는 순수의 근원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면 차라리 옷 다 벗고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든가. 근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 우리 머리 안에 계시니까 이 모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불경입니다. 겸손한 뜻이라고 때로는.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찝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게 돼. 어떤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 자, 참으로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기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겼으니 이는 남자가 여자로부터 창조되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먼저 남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죠.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세의 상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모 마리아가 뭘 쓰고 있어요? 조각상으로. 성모 마리아. 조각상 보면 여인이 널 써가지고 누구 있잖아. 이거 사도 바울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 없이는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긴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생겼으니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감기가 좀 있어서 자, 제가 이거를 왜 집었냐면 여러분한테 참되게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회의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할지 말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딴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합당합니까? 자연도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며 수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졌으면 그것은 여자에게 영광이니 긴 머리에 그녀의 머리에 쓰는 것은 대신에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로 논쟁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그런 관습을 가지지 않았고 하나님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것도 오류예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로마 애들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아가 무슨 그리스도를 알리러 왔습니까? 예수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모세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다윗 하나님, 솔로몬 하나님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는 뭐냐면 다신교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다신교야. 다신교 상징이 불교한테도 들어갔어. 그래서 불교를 보면 부처가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며 다양한 신들이 있어. 이 그리스도 마찬가지야. 그리스 신화거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 하데스, 얼마나 많아요.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이거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들이라고, 조각상. 예수아는 무슨 교라고 불렀냐면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 교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저거 또 저런다. 저거 무슨 뭐 중동 사람이냐. 나는 중동 사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 강의 때 뭘 가르쳐 드렸어요? 기독교 카톨릭 먼저 착각을 지우세요. 지난 강의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어. 지난 강의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유대인이 예수아를 배신 때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레비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레비 지파, 세례자 요한의 그 지파들과 유다 지파들과 수많은 지파들이 나탄 지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지파들이 예수아를 믿었다. 예수아를 옹호했다. 그래서 예수아가 십자가 매달려서 죽을 때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알 수 있어? 유대인이 다 배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아가 간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주민들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지파들을 저주로부터 풀어주고 죄로부터 씻어주고 부정한 것부터 떠나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싹 다 지금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 간다. 이해 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를 떠올리느냐? 이걸 떠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셔버려야지. 내가 부셔드릴게. 기독교 카톨릭 이 말 많이 쓰죠. 구장. 아, 내가 진짜 이거 구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 다 죽어가니까 내가 자, 구장입니다. 구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자, 5절, 6절이에요. 자,
참으로 소란하게 밟아대는 모든 군화와 나두는 옷이 불의 먹이로 살라졌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나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아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예수아를 떠올려. 좋아, 예수아라고 떠올린다고.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나. 근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어깨 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있으면 어깨 위잖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리 위. 이 머리 위에 통치권이 있어. 누구 허락하에?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 허락하에 통치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이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깨 위 통치권이 있는데 그 어깨 위 그의 이름은 이분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 여기만 읽으면 그렇지. 여기만 읽으면. 자, 가봅시다. 다윗의 보좌. 그러면 이게 예수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이거 한 말씀 드릴까? 이거는 무함마드도 들어가고 최후의 날에 오는 나키어리도 들어가. 나가 한 아이라니까 우습죠. 이 한 아이가 예수아 같아요? 예수아만 아담의 핏줄입니까? 아브라함 핏줄이에요? 자, 아브라함 핏줄이면 둘이야. 이삭, 이스마엘. 그러면 이스마엘에서는 보에사가 태어나고 이삭의 후계자에서는 예수아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담 이후로는 최후의 날은 아버지가 오셔. 자, 하나님이 아예 오시는 거는 예수아도 몰라. 보혜사도 몰라. 자, 많은 기독교 가톨릭 여러분 꿈을 깨요. 자,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 내가 생각해봐서 결정해서 니들한테 알려줄게 라고 하면 되지. 내가 예수아가 하나님이면 야, 최후의 날 때 내가 올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 나밖에 몰라 오는 건. 이렇게 가지. 아버지가 오시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나도 그 누구도.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이 왜 모르겠어? 아버지가 아니니까 모르지. 그러면 이 다윗이 들어가니까 예수아 같아요? 예수아 같아요? 좋아. 그럼 예수아로 한번 봐. 예수아로 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 그의 왕국 위에 통치권이 커짐에 그의 왕국의 통치권이 커짐과 평화가 끝이 없으리니 공의와 의로 그 왕국을 굳건하게 하고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거 자체가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하나님인데 예수아가 쉽게 말하면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 자, 다윗의 보좌가 있어. 근데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게 좋아. 임마누엘이야. 자, 임마누엘이 왔어. 그러면 내가 예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왕이 돼서 공의와 의를 행한다고 했고 하나는 은 30세켈에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아가 오면 내가 애를 보고 왕이 돼가지고 왕국을 다스리면서 공의와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 당연히 애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왜? 무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자손들이 뭣도 몰라가지고 나 하나님의 예언을 뭣도 몰라가지고 두 가지 예언을 해놨더니 예수아를 받아들여가지고 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잖아. 그러면 예수아가 누구시야? 다윗이야. 족보로.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예수와의 계보 족보를 알려주잖아. 그럼 거기에서 누가 나와? 다윗이 나오잖아. 그 다윗은 누구야? 12지파를 주도했던 왕이야. 12지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야, 시작은. 누구? 샤울. 샤울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지가 올림제물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왜를 왜 썼을까? 야곱 때문에 그래. 야곱이가 이걸 다시 창세기 전 내가 강의한 걸로 돌아가. 그러면은 야곱의 부인이 그렇지, 라헬. 자, 야곱이가 라헬을 너무 이뻐한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가 2명을 낳는데 하나는 요셉이라 하나는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요셉이만 보면 아주 환장을 했어. 그러니까 이 환장을 한 상황 속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죽어버리면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죽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야곱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자, 야곱이가 딱 죽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 천사가 싹 와서 형제 자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죽은 상태에서 그 영으로 얼굴을 볼 수 없사옵니다.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너도 이미 죽었다. 나는 너와 같은 형제 자매니라고. 그래서 딱 일으켜. 자,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생명에 이르나니 나와 같이 아버지 왕국으로 가자. 딱 데려가. 그래가지고 왕국에서 있어. 야곱이가 그대로. 천국에서. 여러분이 말하시는 하늘 왕국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야곱이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왜 있겠소? 왜 있겠소? 하나님의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는 없어.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는 만날 수 있지. 하나님 대리자한테 야곱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돼, 하나님 대리자한테. 그러면 하나님 대리자가 왜 그러느냐. 제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라헬의 자식 요셉이를 좀 잘 봐주시옵고 지켜주시옵고 베냐민도 잘 봐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옵니다. 이걸 건네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영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어주시지요. 제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가 들어주시지요 하니까 좋다. 들어주노라.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아 이미 말했다. 네 자식이 배신할 거라고. 이삭 너도 알아야 돼. 네 자식이 배신할 거라는 거. 야곱 네 자식이 배신할 건 난 이미 말했어. 근데 내가 니들 의견을 봐서 니들 봐서 한 번은 들어줄게. 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세운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말귀를 안 들어 처먹네. 자, 뭔 말귀를 안 들어 처먹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라고 시키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가. 야, 천사 와봐. 그럼 천사가 와. 예, 아버지. 나는 대한민국이 부정한 나라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심판해버리면 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천사는 어떻게 가냐면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싹 다 죽인과 동시에 거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안에 있는 식물까지 싹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 파라오한테 노예 생활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파라오가 오지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계속 경고를 했는데 바다를 갈라놨더니 바다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 내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승질나. 이게 눈이 꾀까닥 도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거 용서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다 말하는 거야. 나는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에모리인들을 절대 못 잊어. 미즈라임에서 아브라함 후손 자손을 꺼내줬지만 내만큼의 기억 속에서는 에모리인들 파라오는 씨를 말려야 돼.
그래야 내가 분이 풀려. 그래서 샤울이한테 야,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그때 12지파 모세 때 저 파라오 새끼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한 줄 아냐? 너가 가서 거기 있는 새끼들 싹 다 죽여버리고 동물까지 싹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샤울이가 예 하고 가. 그러면 거기에서 싹 다 죽였으면 동물까지 죽여야 되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 새끼들은 먹는 것까지 부정한 거 처먹여 동물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샤울의 머리로는 진리 지식이 몰라가지고 사람은 죽였으나 동물은 무슨 죄야. 나는 이 동물을 하나님께 바칠 테야 하고 끌고 가.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걔네들한테 화가 났고 걔네들의 그 행태, 우상 숭배와 사람법 계명, 헌법, 그 나라의 법이 동물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개념이다 보니까 나는 이 동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역겨워. 먹기도 싫어. 받기도 싫어. 근데 얘가 지가 그 동물을 올림제물 했다는 이유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쟤네가 40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 자손, 내 아브라함의 그 후손 자손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약속한 애들의 약속을 한 그 민족을 막 밤낮 없이 죽이고 노예처럼 부리고 아녀자를 막 탐하고 지들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개판 쳐놨는데 내가 지금 그것도 머리 아파 쥐가 나 죽겠는데 걔네들의 부정한 동물까지 그 한 동물들을 하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 그러니까 샤울이 안 되겠다고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 뒤에 누구를 임명해? 다윗. 다윗을 끌고 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기서 기름 부어가지고 일로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다윗은 어떻게? 죽이라면 죽이고 동물도 죽이라면 죽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영을 집어넣지. 왜? 왜? 샤울이가 이뻐서? 샤울이가 이뻐서 내가 악한 영 넣은 것 같아요? 그거는 첫째야. 하나님의 깊은 생각으로. 첫째. 근데 이것도 누구다?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은 대리인. 자, 대리인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나섰다가는 샤울의 이 행태 때문에 에모리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이 다 쓸려발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님은 이미 등을 돌렸어. 최후의 날에 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샤울이를. 첫째는 부정한 영을 집어넣겠지만 둘째는 얘를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임마누엘 주. 자, 이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임마누엘 주라는 이야기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인이 임마누엘 다윗 주한테, 다윗 안에 있는 주한테 말한 여인 이름 장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23절에 아비가일이 있어요. 얘가 다윗 안에 임마누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대로 가봅니다. 다윗이 다윗을 보고 빨리 나기 위해 내려와 얼굴에 땅에 대고 다윗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녀가 그의 발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여, 제게 그 죄악이 있습니다. 자, 주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 안에는 제가 다시 말했다시피 여호와님과 주, 그 다음에 다윗 영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윗 영.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에. 다윗 영이 주께 말한 것은 무엇이고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발 당신 여종이 당신 귀에 한 말씀 드리겠으니 당신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제발 내 주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이름대로 그는 똑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어리석음에게 그에게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요종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보내신 내 주의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한. 자, 여기에서는 2인칭이에요. 2인칭. 자, 내 주여를 여호와께서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1인칭이면 내 주께서 사시고 이렇게 가죠. 당신께서 사시는 한. 이렇게 가지 2인칭을 넣지 않는다고. 2인칭이 들어간 거야. 내 주여. 주어는 임마누엘한테 말한 거야. 임마누엘이시여.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신다와 같이 내 주여 임마누엘이시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러 들어가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말.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자, 그대로 갈게요. 그러니 이제 당신의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께 따르는 이 젊은이에게 주시고 당신 여종의 범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신실한 집을 정녕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을 내 주께서 싸우고 계시며 어떤 악도 당신의 날들 동안 당신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누구? 내 주를 위하여. 2인칭이죠. 2인칭이에요. 2인칭. 신실한 집을 정녕 만드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최후의 날. 최후의 날을 말하는 거야. 왜? 왜 최후의 날을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날 때 여호와께서 다 심판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 그러면 무슨 일이 나오느냐? 예언대로 가야 돼. 뭐? 쉽게 말하면 성소. 다르게 말하면 예루샬라임 같은 성과 함께 주를 보낼 거거든. 이해 좀 되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야. 여호와께서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으니까 내 오른편에 앉혀라 한 다음에 내가 싹 다 심판해 버리고 내 주 예수아 임마누엘 너를 예루샬라임과 같이 다시 너를 보낼 테니 1000년 동안이든 새롭게 하든 다시 시작해라 라는 개념으로 한다는 뜻이야. 자, 이해 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젊은이에게 주시고 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한 2인칭 이게 3인칭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께서 사시는 한은 다윗한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자가 다윗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한 명만 세워놓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자가 다윗, 이 사람이 다윗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봐. 이 물이 다윗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대로 표현할 테니까 한번 봐봐요. 내 주여, 이게 다윗이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한 다윗한테 말하는 거겠어? 내 주여가 먼저 들었잖아. 내 주여한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주여, 안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내 주 당신께서 사시는 한, 당신 안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 소리야. 십자가.
자, 피를 흘리러 들어갔으면 당신 주의 손으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건 소리야. 주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주 당신을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보내서 당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는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당신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배신한 지파들이 당신이 예슈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주라 인정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주를 도발하면 듣지 마시옵고 당신의 손으로 내려오지 마소서 이 소리 한 거야. 이해 좀 되세요? 이 소리 한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힌트를 준 거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구원을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에게 악을 행하려 하는 자들이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배신한 지파,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 쉽게 말하면 멸망의 이단들, 그들이 나발처럼 될 것이다. 어리석음. 그러니 당신의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젊은이에게 주시고, 이게 현대 시대와 미래의 예수와 시절을 위해서 한 말이야. 당신 여종의 번제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해 주십시오. 이해 좀 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 임마누엘을 위하여 신실한 집을 정녕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을 내 주께 싸우고 계시며 어떤 악도 당신의 날들 동안 당신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전쟁. 자, 여호와의 전쟁이래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계시면 오른편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적들을 싸그리다 진멸할 때까지. 이 개념이잖아. 진멸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은 내 적이 내 발등상에 있을 때까지. 자, 이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내 주께서 싸우고 계시다 이거지. 전쟁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싸운다. 이것도 미래형이야. 무슨 미래형? 예수와 시절. 그리고 최후의 날. 어떤 악도 당신의 날들 동안 당신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두 가지예요. 아까 썼죠. 예수와 시절과 최후의 날이라고. 예수와 시절은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것과 같은 거야. 누구하고? 배신한 지파들하고 배신한 자들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와서 싸워? 임마누엘.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징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방탕하고 이런저런 아이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 토막내서 불사지를 자들아. 이런 말 하면 싸우잖아.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의 전쟁을 저들고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주께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배신한 지파들과 싸운다. 자, 어떤 악도 당신의 날들 동안 당신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이 뭐예요? 사탄 시험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 시험 받고 물세례 받죠? 그 다음 성령이 빌두길처럼 오죠? 그 다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죠?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악도 당신 날들 동안은 당신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예수아가 임마누엘의 껍데기 예수아가 정결하다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되시겠죠? 네?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쫓으려 일어나서 당신 목숨을 찾는다 해도 내 주의 목숨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쫓으려고 일어나서 당신 목숨을 찾으려고 해도 내 주의 목숨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내 주의 목숨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주머니에 쌓이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손바닥으로 무림매질하는 것처럼 그가 던지실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님이에요. 이해 좀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쫓으려고 일어나서 당신의 목숨을 찾는다 해도 내 주의 목숨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의 주머니에 쌓여서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손바닥으로 무림매질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던지실 겁니다. 이 소리라고.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하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당신께서 행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명령하실 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나와요. 내 주께 선하게 말씀. 자, 마태에서 예수아가 배신한 지파들한테 한 말과 똑같아. 다윗의 영이 주께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똑똑한 거야.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이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늘의 이 시스템과 앞으로 하나님과 이 임마누엘의 일까지 다 내다보고 하는 말이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거 예수아가 한 말이잖아. 아비가일 말을 예수아로 태어나서 다시 인용한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하게 말씀하신다. 모든 것대로 당신께서 행하셔서 당신의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왜?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하신 그 여호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게 십자가까지 매달리셨으니 여호와께서는 내 주를 위하여 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대로 당신께 행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명령하실 것입니다. 언제? 언제? 다르게
여호와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정결한 자를 추려서 임마누엘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 뜻은 여호와께서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눈 뒤에 정결한 자를 추려서 임마누엘과 함께 예루살렘 새로운 성과 함께 보낸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공연히 피를 흘리시거나 내 주께서 스스로 구원하시거나 하셔서 이것 때문에 내 주께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경고, 이 소리야. 자, 이때 시절은 다윗하고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은 예수와 시절을 말하는 거야. 공연이라는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피를 흘리시거나 내 주께서 스스로 구원을 해서, 왜냐하면 이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주한테 말해요. 주께 말을 해요. 내 스스로 구원하지 마라. 이 말이 구약의 어딘가에 있어. 그래서 아비가일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때로 또 이렇게도 한다고. 내 스스로 알아서 해라. 자, 제 영상에 이런 거 있어요. 제 영상에 아비가일과 주와 하나님의 대화하는 장면을 넣었어.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자 여인이 일어나면서 주여 스스로 구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예수와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이 천국에서 하얀 옷 입은 여인들이 양 한 마리를 두고 삥삥 돌아. 내 영상에서. 이걸 알려드려요? 이 영상이야. 내 영상은 하나님 말씀과 같기 때문에. 여호와, 아들아, 내 스스로 구원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내가 그냥 물음표 해놨어요. 자, 보세요. 주여, 스스로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님, 스스로 구원할 것이냐? 이거를 돌아오면 내 주께서 스스로 구원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내 주께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면 흔들리게 될 거니까 구원을 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원하지 말아서 흔들리지 말면서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하게 대하실 때, 이제 예언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요종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시여. 그러니까 임마누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진짜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능력을 갑자기 펼쳐가지고 스스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키어리 선생님. 키어리 안에 계시는 천상의 왕 주시여. 이렇게 가는 거야. 천상의 왕이시여.
국방부가 칼 들고 쏘면 그냥 죽으소서 예언이 그렇다 하면 괜히 피하고 능력을 쌓고 모가지를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안 지켰다고 혼내실 거니까 그냥 맞으소서. 이거와 똑같은 거야. 비유. 그렇다고 이게 진짜 그 개념,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정원이 예슈아를 총을 쏠 때 예슈아가 총으로 빵 맞는 게 예언이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맞았다고 해서 한 발 맞았다고 해서 아프니까 나를 스스로 구원하면서 그를 치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예슈아는 나사로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픈 사람도 치료하는데 그까짓 거 고문당한 거 금방 치료해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해도 다시 부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아비게일이 경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주께서 스스로 구원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통치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권능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권능 갖다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귀신을 없애고 부활을 시키셨잖아. 그럼 그 능력으로 자기 예슈아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하지 마라. 구원을 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의 장애가 되니까 괜히 주께서 스스로 구원하셔거나 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께 선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그때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여종을 기억하십시오. 이걸로 넣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내가 키어리와 함께 너를 지켜보고 있느니라. 이거 이것도 넣은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이게 이 영상이에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달라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 도발을 해요. 아비가일이 이 미래를 본 거야. 내려오라고. 너를 구원해 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했어. 그걸 보여주면 메시아라고 믿어줍시다. 이렇게 졸어간다고. 내려와 봐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언대로 구원할 것이냐. 아비가일 여기. 이게 아비가일 표현한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알겠냐고. 이거 성경 모르면, 하늘의 역사를 모르면 이거 아무것도 몰라. 이게 그냥 남이 보면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만든 줄 알아.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모르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날 나를 맞이하려고 당신을 보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혼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카바를 쳐주는 거야. 누가? 다윗과 다윗 안에 있는 주 같이 2인이서 2명이서 아비가일한테 이날 나를 맞이하시려고 당신을 보내신,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을 해버려야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구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간 거야.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당신의 판단에 복이 있으며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판단에 복이 있으며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이건 아비가일. 아비한테 하는 말이야.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들어가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을 당신이 막았소 합니다. 당신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이 소리가 뭐냐면 당신이 아비가일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주지 않았다면 나 주는 나를 구원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막았소 이럽니다. 나를 막아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만일 당신이 빨리 나를 맞이하지 않았다면 벽에 소문 넣는 자를 아침에 발끝까지 나발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을 골고루 섞어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이해가 좀 되세요?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끔. 왜? 이게 사람에 의한 일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가 없어. 여호와께서 주께, 여호와께서 주께, 당신께서 주께, 여호와께서 주께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대화 속에서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세 인물의 일을 두고 이 말들이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왜? 나발이가 없는 가운데서 나발의 일로 다윗이 열받아서 왔는데, 예? 그의 부의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라고는 나발을 봐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는 약간의 육적인 대화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다윗을 쳐다보면서 여호와께서 주께 이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나발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나발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도 없어. 반면에 주도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나 주께서의 대화를 미래에 있을 대화들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예수아가 스스로 구원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말 안 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도발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내려오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그때 이 대사가 빠졌다고.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아픈 사람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지가 십자가에서 치료 못하고 지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말면서 조롱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부글부글 끓어도 아비가일을 생각하면서 좋아. 야 갔냐? 이 개념인 거라고. 어금니 깎게 물고. 이해 좀 되시죠? 이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다윗은 그녀에서 가져온 것을 취하고 그녀에게 말한다. 당신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십시오. 얼굴을 들었어.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주에게 이쁨을 받아서 다윗의 여인이 됩니다. 이해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하면 결혼한 여성 데려간 거야. 이해 좀 되시죠? 왜? 이쁘잖아.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육적으로 본 게 아니야. 영적으로 본 거지.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도 그 안에 있는 영이 훌륭해서 나 주가 할 행동을 막는 해안을 가진 영인데 얼마나 이뻐.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보답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품어주는 거야. 와라. 이렇게 되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니까. 자,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아까 그 선한 말씀을 하신 걸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왕국을 굳건하게 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열심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야고, 이게 이스라엘이죠. 보내셔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졌다. 에프라임과 쇼므론의 주민 그 백성은 모두가 알고 오만하고 뽐내는 마음으로 말하였다. 아, 이거 내가 아직 풀어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위험해. 이거 풀어주면 성경이 전반이 보이거든. 이거를 다른 말로
사도 바울과 요셉이는 오만하고 뽐내는 마음으로 말한다. 이 소리거든. 자, 벽돌이 쓰러졌으나 다듬은 돌로 우리가 지을 것이고 돌아가 나무가 잘렸으나 백향목으로 우리가 대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돌아가 나무는 뭐냐면 일단 나무부터 이해를 시켜드릴게. 돌아가 나무는 그때 당시 때 되게 유대인한테 사랑받던 나무였어.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고 정결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거든. 그러니까 저 나무가 정결의 상징이었어. 그러니까 정결의 상징이 예수아라고 치면 백향목은 좀 약간 좋지 않아. 부정하고 좀 나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지.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이 뜻은 아니야. 예수아와 사도 바울이다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대체한다. 대체한다. 벽돌이 쓰러졌으니.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아, 세례자 요한, 그의 제자. 우리는 다듬은 돌로 우리가 지을 것이고. 이 말을 누가 했대? 에프라임, 쇼므론. 에프라임하고 쇼므론은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배신한 지파들, 정신 못 차리는 애들. 그렇다고 해서 에프라임을 전체 다 모욕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들이야. 쉽게 말하면 라헬의 자식 새끼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얘네들이 어떻대요? 오만하고 뽐내는 마음으로 말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러 적들을 일으켜서 그 원수들을 부추기시고 아람인들, 동쪽 플레시인들, 서쪽 이스라엘의 옷 입으로 삼킨다. 이 모든 것에서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 그의 손으로 뻗쳐져 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신가요?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 예수아가 왜 죽었어요? 답은 간단해. 로마 총독. 그리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 의하여 온 예수아를 왕을 시켜서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꺾어버려서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결의 의미가 완전 다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고 다윗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아를 거부했던 게 사람 로마법을 따르고 로마의 사람법 계명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와 또 다르게 따지면은 뭐 단 지파와 뭐 내가 다 지파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러 지파들이 배신을 했단 말이야. 이해가 좀 되시죠? 배신을 해서 예수아를 죽여버리니 돌이 무너져.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나는데 얘네들은 다듬겠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쥐가 다듬겠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따지면 이제 하나님은 진노를 하니까 예루살렘이 로마한테 쥐락펴락당하고 로마와 같은 강대국이 얘네 강대국 백을 믿는 이 배신한 지파들을 뒤집어 갈겨 차버리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 있는 적을 데려와서 로마를 초토화시켜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로마를 완전 부셔버리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애들도 짓밟아서 부셔버리겠다 이 소리거든.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제가 완벽하게 해석해 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피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백성은 그들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하루에 가지와 갈대를 한꺼번에 자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의 시절과 열한 제자 시절, 다음 최후의 날 시절이에요. 그리고 사람씨, 짐승씨, 양, 염소. 자, 장로와 귀족이 바로 그 머리고, 자, 장로 귀족. 이거는 기독교 카톨릭이 좀 왜곡시킨 건데, 그때 당시 때 장로 귀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어. 근데 어쨌든 이걸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들, 사람법 계명 따르고 종교에서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한 자들이 그 머리고, 예언자와 거짓 선생이 바로 그 꼴이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짐승의 씨로서 나와요. 예수와 이후로는 예언자가 없다고 했죠. 왜? 털옷을 입지 않은 거짓된 자가 나온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털옷을 입지 않은 거짓 선생 예언자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야. 이는 인도하는 자들이 이 백성을 치우치게 해 그들에게 인도받는 자들이 혼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짓 예언자하고 예언자들이 예수와의 말씀을 훔쳐다가 어떻게 한대요? 백성을 치우치게 하고 인도받는 자들이 혼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람씨와 짐승씨 간에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백성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백성의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니 이는 그 모두가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여 옷 입으로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서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 그의 손으로 뻗쳐 있다. 자, 어리석음, 나발. 나발이고 주님, 임마누엘. 왜? 돌이 우당탕탕탕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대처를 하고, 도라가 나무라는 것은 과거 때 유대인한테 항상 즐겨 먹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쁜 음식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때 당시 때는 최고급 열매였어. 유대인들한테. 이 열매는 사상 최고였어. 그때 당시 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고 불렀어. 근데 그 열매를 잘라버리고 대체했잖아. 백향목으로.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 자, 그러니까 대체자가 생겼잖아. 하나님의 배신한 지파를 통해서 이방인 멸망의 이단들이 탄생이 되고 티토와 티모테오 같은 애들이 나오고 각종 애들이 나와서 거짓말로 설교를 하니까 그 백성의 젊은이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기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예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예언과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때문이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 교리 따르는 애들,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유럽과 미국 편드는 고아들과 과부들도 어떻게 한대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는 모두가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며 온 입으로는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나발처럼 될 것이다. 예수와 주를 십자가에 매단 자들은 싹 다 나발처럼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모든 것에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 그의 손이 뻗쳐 있다.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바닥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짓눌러서 발가 버리신다고 그랬잖아. 그거 표현한 거야. 이해 좀 되시죠? 손바닥으로 아까 파헤친다는 거 아까 그 구절 보여줬죠? 기억 안 나요? 다시 보여줘야 돼요? 아니죠? 아이고.
자, 손바닥으로 무림매질 하는 것처럼 이 뜻이야.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해당되는 그 손바닥 개념 나와요. 자, 어제 가봅시다.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이것도 예언이에요. 우거진 습이 불붙어서 연기구두로 소용들이치며 올라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이 땅이 불태워지리니. 이게 최후의 날이에요. 누구 때문에? 정부라고 할 때 자꾸 정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정부 하면서 정부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정부 안에 계시는 형제 자매분들이 심판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부의 힘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정부도 결국에 그 속에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부 안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기독교 카톨릭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 교리를 배운 애들이 정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면 하나님의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시스템은 여러분이 정부에서 일한 게 죄가 아니라 정부의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과 쿨한 말씀을 빼와서 만든 게 헌법이라고. 그러면 헌법의 힘을 활용해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의 진노로 이제 이 땅이 불태워지니 이 백성은 불의 먹이처럼 되어 서로 형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형제는 누구겠어요? 기, 카, 정. 뭐냐면 정부, 카톨릭, 기독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기독교 카톨릭 분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 유대교는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쿨한 강의할 때 또 그들을 책망할 거야. 유대교하고. 근데 유대교는 내가 이쁘다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미워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언도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야. 기독교 카톨릭? 죽어요 진짜.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니까. 난 계속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진노로서 불타가지고 눈에 막 힘들어가고 내가 여호와야, 야훼야, 알라 할 때마다 눈치를 채셔야지. 자, 형제를 아끼나 봐봐요.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있죠? 여호와께서 진노 심판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상을 알고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네? 그러면 내가 놀랄 거 아니야. 그러면 놀라면 내 옆에 있는 기카 형제들이 보여 지금 눈앞에? 안 보여. 안 보여.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 카톨릭 다니는 게 내 형제인 거야. 가짜면 이게 내 형제면은 이 사이에서 이제 의구심이 든다고. 누가 가라지 누룩이야. 누가 적그리스도야. 이러고 있을 거야 형제들끼리. 그들이 오른쪽을 뜯어 먹어도 배고프며 왼쪽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사람이 자기 팔을 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프라임을 치고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치고 그들이 함께 예후다를 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아 그의 손이 뻗쳐 있다. 예언대로 된 거야 이것도. 예언대로 됐어. 이게 무슨 이게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알 수가 없지. 중동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봐. 자, 로마가 불태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싹 다 뿔뿔이 흩어져. 그쵸? 뿔뿔이 흩어지면서 계속 유대인의 핍박이 일어나고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은 계속 도망가고 그러다 죽다가 십자군 전쟁이 와서 유럽인들이 와서 또 치고 중동에서 치고 또 쌈박질 일어나고 유대인 쌈박질 일어나고 여기서 좀 이제 버티나 했더니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고 다시 유대인을 쏴 제끼고 그러니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니까. 자, 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느껴요? 내가 여기서 이사야서 더 해석하면 이제 기독교 카톨릭 뒤집어져.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내가 풀게요. 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뭐야? 알 수 있는 대목.
자, 여러분이 믿지 않겠지만 여기에서의 대목은 대체자가 생긴다는 거야. 대체자. 어떤 대체자? 예? 벽돌이 쓰러졌으나. 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예수아가 쓰러졌을 때 뭐라 그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그러면 건축가들이 그 머릿돌이 되기 전에 머릿돌한테도 다 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벽돌들처럼. 그쵸? 그걸 다 무너뜨려. 그 다음에 대체로 지들이 원하는 돌로 다듬어. 그리고 무라가 도함을 잘라버려. 대빵 하나를. 그 다음에 대체자 세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체할 것이다. 누가 그런데? 이해 좀 되세요? 쇼무론 주민은 이거 내가 다 알려줄 순 없지. 자, 이해 좀 되세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는 애가 이 행동을 한대.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 거래. 그리고 이스라엘을 삼키지. 왜? 로마 백 믿고 걔네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 눈에 보여 지금? 안 보이죠. 삼켜버려야지. 그러고도 진노가 안 풀려. 왜? 사도 바울 새끼 때문에 지금 그 교리가 어디까지 퍼졌어? 영국, 유럽, 미국, 동아시아, 한국. 이 다음 예언이 없을 것 같죠? 사도 바울 예언 없을 것 같죠? 사도 바울 예언 없을 것 같죠? 더 많아. 이제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 티토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죽는 거야, 기카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카들아, 살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라. 내가 니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나다. 니들 성경 잘못 배웠어. 니들 퓨뉴마 성경 배우지? 니들 스터디 바이블 배우지? 니들 신학대 가서 신학 공부하지? 그거 다 사도 바울 교리 세팅시킨 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만 알고 사도 바울 교리만 아는 상황 속에서 걔네들이 가르치는 말만 알고 있으니 내가 기독교 카톨릭 심판받는다고 하면 네가 이해가 되냐? 이 개념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가 티토든 티모테오든 바나바든 걔네들이 말하기를 야 유대인의 신화 같은 얘기하지 말고 유대인 족보를 논하는 애들은 다 싹 다 죽여버리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왜 했겠냐 이거야. 족보를 알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버리니까 이 새끼가 베냐민 지파구나. 이 새끼가 요셉이구나. 그러면은 라헬 자식은 에프라임이구나.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러면 이게 이게 누가 뒤지는 게 보이네.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보이는 거야. 거짓 예언자가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은 뭐라 그래요? 지금 시대에 사도행전 2장이 벌어져서 밖에 있는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판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웃기고 자빠져. 그때 당시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 더 풀어버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사야 9장을 외치는 기독교 카톨릭이 더 이상 좀 말 못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발은 이렇게 밟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숨통 끊는 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빛의 성전, 빛의 그리스도, 하늘 왕국에서 온 천상의 왕, 진리의 영, 엘리야이자 마으딘 키얼이었습니다.